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청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농부들이 1년 중에 가장 마음을 졸이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바로 봄철입니다. 이때는 가을에 뿌린 씨앗이 한창 자라날 때입니다. 겨울비를 맞으면서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키웁니다. 이제 들판은 온통 푸른 빛으로 바뀌게 되지요. 하지만 아직은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곡식이 완전히 여물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이제 한 번의 비가 더 내려줘야 합니다. 바로 늦은 비라고 불리는 봄비입니다. 그 비가 내려야만 이삭이 패고 알곡이 연글어 마침내 수확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비가 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난 6개월의 모든 수고는 다 물거품이 되겠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한 해의 양식이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 봄까지 버틸 수 없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굶주려야 합니다. 따라서 봄비는 생존이 걸려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봄이 되면 매일 아침 하늘을 올려다 보지요. 서쪽 지중해에서 구름이 혹시 몰려오는가 부지런히 살핍니다. 또한 바람의 방향에 귀를 기울이며 애타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기다림이 얼마나 애타고 간절할까요? 우리 역시 그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한 번쯤은 누구나 다 간절히 기다려본 적 있으실 겁니다. 이번에는 제발, 이번 달에는 제발, 올해에는 제발 이루어지게 하여 주소서. 누구나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지요. 그런데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 간절함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누구를 찾습니까? 어디에 의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이 짧은 말씀 안에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은혜의 선포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으로 들어오라라는 은혜의 초대도 담겨져 있지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는 걸까요? 이 말씀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지 대략 20년 정도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이제 성전 재건은 시작하곤 있었지만 백성들의 삶이 여전히 궁핍했지요. 학개 선지자가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집으로 가져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셔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희망 품고 고향 땅으로 돌아왔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그 땅은 황폐하여 잡초만 무성했습니다. 성벽은 무너졌고 무엇보다도 먹고 살아갈 생계가 막막했지요. 열심히 노력했지만 일이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20년을 근근히 버티고 또 버텼지만 여전히 가난함을 벗어날 수 없었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바로 그들을 향하여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나오는 봄비는 단순한 날씨 정보가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 꼽으라 하면 단연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다.
이 이른비는 가을에 내려주는 비를 말하지요. 가을에 이 비가 내려줘야 딱딱했던 땅이 촉촉해집니다. 그러면 농부가 밭을 갈고 여기에 씨를 뿌릴 수 있습니다. 이른비는 이제 농사가 시작하기 전에 준비한다, 시작한다, 이것을 알리는 비, 이것이 바로 이른비입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이 지나가지요. 씨앗은 겨울비를 맞으며 자라고 3월 정도가 되면 이제 들판은 푸른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때 늦은 비, 봄비가 한 번 더 내려줘야 합니다. 그래야 곡식이 연그러 5월 정도가 되면 마침내 수확을 거둘 수 있지요. 늦은 비는 보너스로 내리는 비가 아니라 수확을 결정하는 마지막 관문과도 같은 겁니다. 늦은 비가 없으면 한 해의 모든 수고는 다 헛수고로 돌아가게 되지요. 늦은 비는 바로 농사의 마무리, 결론, 수확과도 같은 거지요. 그래서 농부들은 이 봄이 되면 매일 하늘을 쳐다보며 간절히 비를 기다렸던 겁니다. 그런데 그 바로 절박한 순간에 여호와께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비가 절실하면 절실할수록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당장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찾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급한 순간일수록 너희는 나에게로 와야 한다, 내게 구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충격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되므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느닷없이 드라빔, 복술자, 점쟁이들 등장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우상들입니다. 왜 여기에서 이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지금 이스라엘이 봄철에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있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비가 내려야 할 봄철이 되면 우상과 점수를 의지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단순히 이스라엘이 신앙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쉽게 끝낼 문제만은 아닙니다. 그들이 우상과 점술에 기대려고 했던 데에는 나름대로의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바알 종교가 아주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효과를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당시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은 풍요를 주는 신, 비와 번개를 일으키는 신, 이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아주 역동적이었습니다. 감각적이었고 강렬했고 사람들을 흥분시키는 방식으로 제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 맞붙었던 갈멜산 사건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우상 숭배자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뛰며 소리 지르며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상하게 했지요. 뭔가 대단해 보이고 열정적이고 뜨거워 보입니다.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강렬하지요. 그래서 그 제의에 참가했던 사람들은 평소 느끼지 못했던 짜릿함이나 황홀경과 같은 신비 체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알이 이 자리에 있구나, 바알이 우리에게 응답하고 있구나, 이와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 이 제의가 끝난 후에 비가 온다, 어떻게 될까요? 확실하구나, 효과가 있었구나, 확신을 갖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조용했지요. 잠잠히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저 미담으로 하나님이 응답할 때까지 기다릴 뿐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면 마음이 답답해서 쉽게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즉각적인 응답을 주는 그 어떤 것을 찾아가게 되더라는 거지요. 그 와중에 주변 민족들은 다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의 들판은 왠지 더 푸른 것처럼 보이고 가축들은 더 살찐 것처럼 보이고 그들의 창고는 더 가득 찬 것처럼 보입니다. 바알이 축복을 준 것처럼 느껴지지요. 그러면 바알에게로 마음이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바알이 주변 민족들에게 복을 내려준 걸까요? 바알이 풍성한 곡식과 결실을 준 것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그들 역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비와 햇빛을 받으며 은혜 가운데 결실을 거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은 주변 민족들에 비하여 결실을 거두지 못한 걸까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역차별을 하셨던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스라엘 땅이 어떤 땅인지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그 땅은 주변 민족들의 땅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모세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잘 설명했습니다. 모세는 애굽 땅과 이스라엘 땅을 서로 비교하면서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했지요. 먼저 애굽이라는 나라에는 여러분 나일강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시때때로 정확하게 그 나일강이 1년에 한 차례 범람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비료 주지 않아도 그 땅이 비옥해지지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때에 맞춰 수로를 내고 여기에다 물을 끌어서 물을 대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의 노력과 기술로 충분히 농사가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스라엘에는 나일강과 같은 강이 없습니다. 따라서 물을 끌어다 쓸 수 있는 관계 시설을 만들 수 없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스라엘은 농사 지을 수 있었을까요? 오직 하늘에서 내리는 비, 그것에만 의존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면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으로 바뀌게 됩니다. 곡식이 가득하고 가축이 번성하게 되겠지요. 그러나 비가 오지 않는다면 피폐해져서 초목이 마르고 가축이 죽어가고 기근이 찾아오게 됩니다. 즉 이스라엘의 땅은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옥토가 되기도 하고 황폐한 땅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모세가 알려준 그 땅에 대한 특성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주변 민족들과 단순 비교를 하는 거지요. 저들은 안정적이고 뭔가 할 수 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불안정하고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매일 기도만 해야 하는가? 우리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이제 저들을 한번 흉내내보자. 저들의 방법을 따라 해보자. 그래서 주변 민족들의 우상과 점술에 빠져든 거지요. 두 번째는 주변 민족들의 압력과 혼합주의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주변 민족들은 이제 막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에게 우리가 너희에게 농사 짓는 법 알려주마 이렇게 말하면서 봄철이 되면 반드시 바알에게 제사 드려야 한다. 그래야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종교를 한번 가져보라 이런 권유가 아니었습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우리와 곡물을 거래하려면 땅을 임대에 쓰려면 물을 사용하려면 우리와 좋은 관계 맺어야 한다. 생존을 가지고 그들에게 위협을 가한 거지요. 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어쩔 수 없이 그들의 방식을 어느 정도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교묘한 것은 이와 같은 압력이 점차 혼합주의로 이어졌다는 거지요. 무슨 말입니까? 주변 민족들은 노골적으로 하나님 버려라, 우상만 숭배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관용을 베푸는 것처럼 말합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겨라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너희의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께 가져가고 농사법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는 바알에게로 가져오라는 겁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보다는 당장 눈앞에 있는 실용적인 것 이것을 선택하라고 유혹했던 거지요. 즉 이스라엘이 어리석어서 우상 숭배에 빠진 것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현실적으로 합리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더 위험했던 겁니다. 생존이 걸린 문제 앞에서
주변 사람들이 대대로 써왔고 실제로 효과가 있어 보이는 방법을 따르고 싶은 유혹, 그것이 그들에게 생겼던 겁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이 말씀은 단순히 꾸짖고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초대입니다. 너희가 지금 헤매고 있다는 것 알고 있다. 그래서 너희가 바알에게도 가고 점쟁이에게도 가고 온갖 방법 다 써보고 있지만 그것으로는 너희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해결하리라.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시에는 구름이 일어나고 번개가 쳐야 비가 내린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따라서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 이 말의 의미는 비의 시작도 비의 마지막도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고 닫으시는 분이시다, 이런 의미인 거지요. 너희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느냐? 비가 오지 않을까 봐 걱정하느냐? 나는 비를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너희는 어떤 환경에서도 염려, 근심, 걱정할 이유가 없다. 비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의식을 치르고 제사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비를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28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지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기서 아름다운 보고는 하늘의 보물창고를 말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 아끼시는 것이 잔뜩 들어있는 창고, 그 보물창고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때에 조금 인색하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물창고를 활짝 여셔서 아낌없이 풍성하게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준다.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베푼다. 너희가 애써 수고하여 얻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값없이 그것을 받아 누리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1절 끝을 보십시오.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은 획일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필요를 아시고 그의 형편에 따라 적절하게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십니다. 나는 너를 알고 있다. 너의 상황과 너의 처지를 알고 있고 너의 모든 머리카락까지도 내가 세고 있다. 그러니 나에게로 오라. 내가 공급해 주리라. 반대로 2절 보십시오. 드라빔은 공허한 거짓말을 하고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꿈을 말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의 위로는 헛되고 공허하다라는 뜻입니다. 겉으로 보면 정말 위로해 주는 것 같습니다. 뭐가 있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뚜껑을 열고 그 안을 들여다보면 텅 비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헛된 위로를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더욱더 공허해지고 더 불안해질 뿐입니다. 결국 목자 없는 양처럼 흩어지게 되고 방향을 잃고 잘못된 곳으로 이끌리게 되지요. 그 결과는 더 깊은 수렁에 빠져 곤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것들 제발 의지하지 말라. 그것들은 너를 더 곤고하게 만들 뿐이다. 나는 진짜다. 나는 실체다.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내가 정말로 너를 도울 수 있다. 여기에서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문제는 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멀리했고 그 결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무너진 거지요. 하나님은 그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나와 다시 가까워지자. 비를 구하라는 것은 단순히 너희 필요한 것을 나에게 주문해봐, 이런 말씀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로 나아오라는 초대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자는 초청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부르심인 거지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게 되고 또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받았던 훈련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날마다 떡을 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말씀으로 떡을 만드시고 그 떡을 내려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너희는 눈에 보이는 떡으로만 살아간다 생각을 한다. 그래서 떡이 없으면 당장 불안에 떤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그 이유는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이다. 나는 말씀으로 떡을 내리게 하는 존재다. 나와 함께 한다면 떡이 없는 광야에서도 너희는 아무 문제 없다. 나와 함께 하자.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라는 명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가 필요하지. 그렇다면 내게로 오라. 하나님은 우리가 단지 비만 얻고 돌아서는 것 원하지 않으십니다. 비를 구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실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이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순종을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철저한 헌신을 원하신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중요하지요. 그러나 더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겁니다. 왜 거룩하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만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원천이시고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연결되려면, 그 생명이 흘러 들어오려면, 그 회복이 우리에게 임하려면 우리가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가는 길은 우리의 결심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자격으로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로 그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비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원하신다면 믿음으로 그 길에 들어가면 되는 거지요. 우리 모두에게도 늦은 비는 필요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것들이 다들 있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버티기 힘든 문제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취업 통지일 수 있겠지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계약 성사일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병든 몸이 회복되는 기쁨의 소식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간절함을 빌미로 현대판 바알이 우리들에게 자꾸 손을 뻗어 유혹합니다. 이렇게 하면 될 거야. 틀림없어. 이거 검증된 방법이야. 다들 이렇게 성공했어. 뭔가 즉각적이고 가시적이고 효과적인 것처럼 보이는 방법들이 우리에게 손을 뻗친다는 거지요. 물론 그것 자체를 외면하고 거부하라는 말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방법이라면 마땅히 적극적으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을 몰아내 버리고 하나님 노릇하는 것, 주인 되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나는 잘 지낼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자리를 잡는 순간 그것은 실체 없는 공허함이 되고 헛된 위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야 결실을 거둘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로 오라. 나는 너에게 은혜를 주는 자다. 풍성하게 주는 자다. 너를 위하여 이제 하늘의 보고를 열 준비가 되어 있다. 나는 너를 알며 너의 필요를 안다. 너의 가장 좋은 것 주기를 원한다.
그러니 내게로 오라. 공허한 것에 시간 낭비하지 말라. 나와 함께 하자.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것이 왠지 불안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요. 그래서 다른 무엇인가를 좀 붙들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붙잡아왔던 모든 것들이 정말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과 생명을 주던가요? 그것들은 헛된 위로를 주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잠깐의 안심은 주었을지 모르지만 결국 더 불안하게 만들었을 뿐이고 더 흩어지게 했습니다. 진정한 해결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에 진정한 평안과 안식과 위로와 풍성한 결실이 거둬지는 법입니다. 농부가 매일 아침 하늘을 바라보며 기다리듯이 이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과 다르다고 느껴지거나 우리가 생각한 시기보다 조금 늦는다고 여겨지는 때일지라도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방식으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비를 구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더 친밀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로 오라. 나는 여기에 있다. 나는 지금 준비되어 있다.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다. 내가 너를 품을 것이요. 내가 너에게 은혜 베풀 것이요. 너를 살릴 것이요. 너를 풍성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영광을 주리라. 이 초청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풍성한 열매를 맛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